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 성령이 오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부터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게 아니라 바람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무식한 것도 아니고 수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진짜 바람이 분 것입니다. 또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바람이 휙 불고 소리가 들렸다.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오늘 말하면 바로 이 성전 안에 하늘부터 바람이 들고 와서 바람이 느껴졌고 소리가 느껴졌고, 그리고 온 집안에 한 번 불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각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불이 탈 때 불에 사람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타는데, 사람의 혀처럼 갈라진 불이 각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진짜 불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고 불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불어온 바람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한 불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죠? 4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이 자기만 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만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돈 쓰고 자기 생각대로 시간을 쓸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고 하늘부터 불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할 때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4가지 역사를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이 충격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능력 안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충격,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희미한 언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같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대, 아마 그랬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거룩한 충격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한 언어로, 역사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말씀을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또한 그들이 모여 있었다. 희미한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불의 혀가 갈라졌다. 그게 보였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희미한 언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임하는 거룩한 사건은 절대로 희미한 거 아닙니다. 희미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희미한 환상이나 희미한 언어 아닙니다. 보였다, 들렸다, 말하기를 시작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육가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따랐으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기록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언제 오순절날 어디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일을 왜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어떻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였다. 희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는 성도의 존재는 희미하고 신비롭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돛 닦다가 희미한 환상을 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 환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환상을 볼 때 분명한 거예요. 개꿈 꾸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환상도 분명한 것이고 방언도 분명한 것이고 예언도 분명한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분명한 것이고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건으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 특히 유럽, 미국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시대를 보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쓴 책을 보면 방언은 환상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 신비한 언어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언할 때 제정신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할 때 희미한 거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수없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 것처럼 인간의 경험도 분명한 것이에요.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다. 그 거룩한 충격의 사건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바뀌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뀌고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이 잘 살 것 같아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존경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동안 이해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은 오늘도 여러분 계속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환상처럼이고 이나 아니고 소설처럼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사건으로 있을 수 있는가? 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영적인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그런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들, 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족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강하시기 때문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내 고집이 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여러분의 고집보다 더 세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안 포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의견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 좋게 말하면 의지가 굳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여러분의 이름 여기다 쓰시고 절대 지우지 않으십니다. 고집센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역사하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경험한 여러분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사건들을, 충격의 사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나 교회 가서
미친놈처럼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하진 않지만 그때 처음으로 첫사랑을 주셔서 찬양을 하고 저희들에게 처음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을 붙여주셨어요. 1명, 2명 갈 곳 없는 애들 데려다가 같이 식사하고 저희 집에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2명이 되다가 나중에 20명까지 불어났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너희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줄 테니까 대신 찬양하자. 그래서 한 2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지금도 각 교회 가셔서 지금 우리 청년들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잘 가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가끔도 만나요. 그때 기억한다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앞으로도 또 다른 거룩한 충격의 사건을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것을 믿어요. 거룩한 충격의 사건은 있다. 두 번째, 거룩한 충격은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룩한 충격은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늘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임해서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하늘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하늘의 환상을 보며 살아가고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음을 알고 순교하고 혼인잔치의 분위기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건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오면 매일매일 결혼잔치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장례식처럼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거룩한 충격이 임한 사람은 매일매일 결혼잔치처럼 살아갑니다. 땅의 것은 땅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동일한 수준은, 동일한 차원은,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땅의 사람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땅의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회단체가 대단히 위대하지만 하늘을 경험치 못한 세상의 사회단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늘의 충격을 경험한 공동체만이 땅을 감동시킬 수 있고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거룩한 충격의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충격이 하늘로부터 오면 우리 의지 가운데 임하면 더 이상 죄 안 짓습니다.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갑을 열 때마다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는 것이에요. 어떨 때? 하늘의 충격,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화낼 찬스인데 화내지 않고 웃을 수 있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였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의 복을 보는 거룩한 충격이, 그 놀라운 충격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충격은 여러분 이 역사 안에 인간의 방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거룩한 충격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또 하나의 전제는 거룩한 충격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 역사 안에 구체적인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원 전이나 영원 후가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에 둥둥 떠다니시며 당신만이 알고 있는, 당신만이 느끼는,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뭐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촉각, 바람이 분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시각, 불이 보인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청각,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당신의 방식으로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바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 인간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역사하지만 인간의 때, 오순절이라는 그때에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호련히 갑자기예요.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는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라 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이 갑자기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일 수도 있어요. 또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만 인간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 바람, 이런 인간적인 방식이 각 사람마다, 각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카피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정말 속이는데 천재인데 귀신이 속일 때는 귀신의 방식대로 속이는데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방식을 존중해서 속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영혼이 한이 맺혀서 귀신이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민족에게는 총각 귀신, 처녀 귀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 보면 맨날 한 맺힌 귀신들이 나와서 막 에이 하겠잖아요. 어린 마음에 밤도 제대로 못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옛날부터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천사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요. 그러므로 귀신의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는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어떤 민족이 귀신이 나무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다면 귀신은 그들의 방식대로 나무에서 다 나올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방식을 카피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인간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공에서 자기 혼자 체험한 거 여러분 다 망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는 어떨 때는 바람처럼, 어떤 때는 말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게 하고, 여러분 1시간 동안 방언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랄랄라 1시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다른 내용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랄랄라,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방언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각자에 맞게끔 오늘 나에게 눈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방언이 필요하다면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겉면의 말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겉면을 받으실 것입니다.
환상이 필요한 사람은 환상을 부수실 것이요. 특별히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분들, 교수님들, 학자분들, 의사분들.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있던 교회에서 그때는 교환 교수님들, 의사님들이 많이 1년 동안 연수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친교 때문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러나 어느 날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이제 철회 예배에 나와서 기도회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방언이 한번 터지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방언 한번 터지면. 공식 내밀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번 쓰지 못한 말이 주체 없이 터져버리면 그냥 무릎 꿇어요. 나 많이 봤어요. 교수님들, 의사들 변해지시고 한국 가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한번 믿음에 클릭되면 정말 잘 믿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때지만 인간의 때, 인간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 거룩한 충격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이 시점에 새롭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0년을 믿었어도 오늘 처음 믿는 것처럼 등불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작아 보이는 등불 가운데 4년 동안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새롭게 임하실 성령의 역사,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때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자기가 우리의 경험을 다 치료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아멘 할 때까지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한 충격은 부흥의 물결을 이룹니다. 충격만 받고 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거룩한 충격은 이렇게 부흥을 이룹니다. 양적 부흥이 있어요. 집중적인 부흥이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이 변했고 그들의 경제가 변했고 그들의 삶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부흥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한 것이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 전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 숫자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변하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 아닙니다.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일어나는 것,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또 예수 믿던 사람이 그럭저럭 믿다가 제대로 믿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한 가지 질문, 왜 여러분 부흥이 필요했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경을 넘어 유대 지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돼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부흥이 필요했고 그 땅에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룩한 충격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민족은 이방 종족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랑캐 족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민족에게 선민 사상에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거룩한 충격이 임하여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정신이 제 정신입니다. 제대로 미친 것이 예수님 정신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가고 밤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기도하며 사는 것.
제 정신으로 살면 멋있어 보이지만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정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 정신으로, 합당한 정신으로,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었는가? 거룩한 충격이 왔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충격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부흥의 파도를 형성하고 부흥의 물결을 형성하고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부흥,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